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물 여사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색깔로 표시된 구절을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에 엎으라고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같이 은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스트레칭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한번 올려보시고요. 자, 좌우로 크게 네. 자, 하시고 자, 어깨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목도 돌려보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목 발목도 한 번씩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잠은 잘 계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 중에서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같이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먹을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 이름을 들으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 하나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크림치즈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크래커를 딱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요. 어쨌든 이 맛있는 크림치즈만큼이나 우리에게 교회의 이 참맛을 전해주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하시는 모습은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나머지 6교회와도 확실히 달라 보입니다. 마치 아무리 여러 사람이 섞여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눈빛과 표정이 확연히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과 그 음성을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를 우리의 것이 되도록 간절히 소망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지역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로부터 동남 방향으로 약 40km 정도에 위치한 도시로서 어떤 도시의 어떤 웅장함이나 역사적인 면에서는 다른 소아시아 도시에 비해서 매우 초라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동북쪽으로 뻗친 무역로의 교차지로서 소위 동방의 관문으로 불렸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또한 유명한 포도 생산지가 있었고요. 동방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농업과 상업이 발달해서 나름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역 특성상 잦은 지진의 위험이 있어서 지진이 올 때마다 사람들은 건물을
빠져나오면서 대피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의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에게 자신의 부와 목숨을 위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술의 신을 섬기면서 향락에 젖어가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함께 또 현실의 유혹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서머나 교회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지독한 박해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존하고 있는 그런 아주 산면초가와 같은 상황이 바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로마 황제의 박해, 그리고 팽배한 이교 사상, 즉 우상 숭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대주의자들의 위협, 이것이 그 당시 교회가 직면해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교회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한 후에 앞으로 펼쳐질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요한계시록에는 꼼꼼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해 주시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전과 비교해서 가역대급이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최상급의 상급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뭘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 9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 나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자,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지, 자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예수를 소개하는 구절이 바로 거룩하고 진실한 분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수식어인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란 수식어는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만 붙여진 수식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여기 보면 거룩하고 참되신, 아까는 거룩하고 진실하신인데 여기서 참되신과 진실하신은 원어상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좀 달리한 것뿐인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양자를 표현할 때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또는 거룩하시고 참되신이라는 수식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하는 것이냐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거룩한 존재임을 스스로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에게 장엄하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여, 나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란다. 그러니 힘내라, 인내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아까 읽었지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열쇠, 이것이 바로 다건인데요. 제 병원 이름이 다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열쇠가 갖고 있는 뜻은 너무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이름인데요. 이 다윗의 열쇠는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에 이 다윗의 열쇠를 이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모든 상징은 이미 구약의 예언서, 선지서에 대부분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찾으면 엉뚱한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은 이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우리가 읽어봤지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를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나중에는 주님은 교회에 위임하셔서 이것이 교회의 권세가 되게 하겠다고 복음서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나온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다윗의 열쇠 또는 천국 열쇠의 특징은 뭐냐면 이 열쇠를 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막강한 주님의 권세, 즉 교회의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주님은 이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다윗의 열쇠의 권세를 지금 주고 싶어 하신다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말입니까?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딱 한 절이 나오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한마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읽었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작은 능력, 아마도 교인의 수가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도 영향력도 크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돈이나 권력이 많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너무 작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때리면 맞고 회당에서 쫓아내면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의 현실을 피할 수도 없는 그런 불안정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약한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거대한 세속 문화, 이방 문화, 우상의 문화를 이겨내고 승리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힘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작은 능력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힘이 없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작은 능력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모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크게 보셨고 감격스러워하셨고 너무 고마워하신 것이죠. 그래서 배교가 판치는 그 당시의 박해 상황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박해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인내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조차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많은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런 과정에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를 아주 기가 막힌 피드백으로 또 표징으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시면 그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하던 유대인 중에서 몇 사람이 회개하고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인 것입니다. 감동의 피드백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배려입니다. 우리 세대교회가 전도 현장에서 나갔는데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그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하던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것을 간증했다면 그것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런 피드백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은혜로운 피드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역의 현장에서 이런 귀한 피드백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박해와 우상 숭배와 그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이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이기는 자에게 주신 상급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면 기둥이 되게 하겠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아까 제가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워낙 지진이 많아서 지진이 나면 그들은 그 건물에서 다 뛰쳐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이 하나님 성전에 움직이지 않는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셔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하겠다. 즉 지진이 일어나도 환란이 일어나도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테니 안전하게 너희 거하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기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아주 초라한 현실 상황과 아주가 대조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이 땅에서의 아주 신실한 행위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의 성전에 아주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거기서 다시 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보호의 은혜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기둥 위에다가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까 봤지만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 삼중 이름으로 기록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를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의 시민권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름을 쓴다 또는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 이마에 이름을 쓰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이마에 인친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준다는 뜻이겠죠. 또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즉 천국에서 있는 자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의 이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마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도 기록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만 알고 누릴 수 있는 예수님과의 특별한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이 관계를, 이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하게 하나님 알고 있지만 그때가 언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친밀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 한마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영원하고 든든하게 소속감을 주고 너희 백성을 삼겠다는 그런 축복이고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긴 자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이런 약속과 이런 상급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 가사의 내용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비록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절대 기죽지 않고 침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없다고 핑계 삼지도 않고 오직 주어진 말씀을 지켜가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그렇게도 좋아 보였나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으신 가사처럼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던 그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부족한 자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약간 무익한 종으로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긴 자로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교훈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영원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진 소자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뒤로 물러섬 없이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 소망이 빌라델비아 교회이고 나의 사랑, 나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세eden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내는 그런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제가 있습니다. 11조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의 기도 제목들을 빽빽하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렸으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숙면을 위해서, 그리고 발꿈치에 상처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걷는 것과 뛰시는 것이 온전하게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청년부 태국 선교팀과 청소년의 필리핀 비전 선교팀이 출발하게 되는데 준비 잘하고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나의 사랑, 나의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 세eden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